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평안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센 풍랑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하라, 선교하라, 또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나는 무엇 때문에 평안한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이는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또 실직하고 무엇을 이룬 것이 사라지고 아프게 된다면 평안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서로 인정받은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로 성공한 이후에 영국의 런던 데일리 스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한 뒤에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더욱 하찮아졌습니다.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정신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풍요함은 삶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저는 오히려 돈 없이 뛰어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물을 주지만 직접 손질할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던 그때가 더욱 행복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이 인터뷰는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은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남기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란 말씀을 직역해 본다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기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가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끼치는 상황이 아닌 존재에 대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이며 신령한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막강한 정치 권력이나 군대의 힘을 동원할지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처럼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선물로 받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힘과 권능을 소유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반이나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왜 평안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평안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평안하지 못했을까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내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정곡을 찔러 내 자존심과 연약함을 건드시는 듯 말씀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다시 회복으로 온전한 상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하신 자신의 상황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굉장히 예수님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불편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과 직장에 풍파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해 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식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성품들을 드러내시며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며 누군가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평안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또한 나의 결단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세상 임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 임금, 곧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분쟁과 문제가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이 반복되었습니다.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의 그 평화와 평안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에게는 결코 평화와 평안이 없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예수 이름의 비밀이란 책에 보면 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죄인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삶은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과 다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속에서도 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마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것이라고 그 책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싸운다면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안,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 충만함과 만족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얼마나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라고 물었을 때 내 삶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없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아닌 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작은 상황만 변하여도, 작은 시련만 와도 흔들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은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를 봤다는 이유로, 바람이 분다는 등등의 이유로 멈추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 때문에 주 안에서 내적인 고요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의심, 수많은 의심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내보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이,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또한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불안과 불신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고통과 이별과 슬픔을 당할 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마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넋놓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그 죽음에 내어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결단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옳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시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꿈만 꾸는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우리가 몽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삶의 조정관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갖게끔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환경,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임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빠진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허우적대는 그 구렁텅이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감사와 눈물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빨리 탈출하려는 시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평강의 주님을 고난 속으로 초대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곳을 탈출하려고 늘 애썼지만 탈출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지는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초대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상황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사람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대강절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과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